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은 안식일 지나고 그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시고 여성들을 만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됐을 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 제자들을 이제 만나신 것이죠.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에 보면 그 당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나와요. 네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네 가지 당부한 말씀을 이제 하나씩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당부하신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가 한 곳에 이제 다시 모여서 그 모인 곳에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한 곳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자기들이 있는 곳에 모든 문들을 다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성경에서 유대인들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것이 아마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로마 정부에 저항했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액션을 취했거나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만한 죄를 예수님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모시고 섬기던 스승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이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극심한 고통, 그 고통은 이제 죽을 때까지 겪어야 하는 그 고통,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있어야 될 그 일들이 제자들, 당사자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한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신이 도난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일이 이게 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신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모시고 섬기던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사라진 상황.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부활은 아직까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국이 도무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적어도 이 두 가지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모인 곳에 문을 다 잠그게 만들고
그야말로 두려움 가운데 떨게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부활하셨을 때의 예수님의 육체는 그대로 부활 전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그 몸은 부활 이전에는 그냥 우리들과 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부활 이후에는 이른바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 해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잖아요. 시간을 이길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 또 어떤 과학적인 그런 법칙들을 다 초월해서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신령한 몸이다 그래요. 우리들도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아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잠근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지금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준 메시지입니다. 그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사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또 한 번 하세요. 21절 상반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에 걸쳐서 이 평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건 일반 그냥 인사치레로 인사말로 평강, 이제 히브리 말로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이 유대인들의 인사말인데 그냥 일반적인 평강을 말하는 거 아니고 의미 있는 뭔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평강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당면한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해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시급한 현안, 당장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께서는 측은지심으로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야말로 자기들의 앞으로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그런 공포감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당면한 문제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지로서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첫 번째 이 당부하신 말씀이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로 하여금 평강을 빼앗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당면한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새벽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도 여러 가지 나열하지 않고 한 가지 적어도 두 가지 이내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죠.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가?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 평안은 금방 빼앗깁니다. 그냥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세상적인 평안인지 주님이 주신 평안인지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이 평안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사라지는가, 걱정으로 바뀌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평강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은 경험한 자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은 마음이 분주하지 않아요. 마음이 소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내 어떤 걱정거리, 문제, 고통스러운 어떤 과제들을 통해서 내 평안을 빼앗으려고 그런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기 때문에 늘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20절을 보시면 평안을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시급한 현안,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스스로 몸에 있는 이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신 것이죠.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상처 흔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다. 상흔이죠.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5가지 상처, 그래서 오상 그래요. 오상이라고 하면 양 손과 양 발 그리고 옆구리 이렇게 해서 5가운데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오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 이 오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 이전의 몸을 갖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고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20절 마지막에 보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그들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의 평강, 평안 이 말은 우리 성경 원문에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사말로서의 샬롬의 정의는 아주 일반적인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으면 평안하죠. 전쟁이 없는 상태. 가족 간의 이별이 없고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안한 상태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함, 이 안정감, 이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평강,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전쟁이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 나라예요. 주변국들이 다 그런 나라들만 에워싸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죽는 건 죽는 거지만 우리가 그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핍절해지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전쟁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 연합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직 확정적이지 않죠. 이 소문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전쟁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 기근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과 기근은 짝꿍으로 같이 다녀요. 전쟁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핍절해져요. 우리나라가 전쟁하지 않는데도 지금 세계가 경제권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여러분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하면 2,000원이나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외국 가는 비행기도 이제 기름값이 올라서 다 항공료도 오를 것이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사는 공산품들도 전부 다 오를 거예요. 다 석유와 연관되는 그런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그런데 사는 건 또 그야말로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요소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날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결코 좌우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 안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모든 문제, 걱정거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이 형편이 고통스럽더라도 마음만은 평안해야 하는데 그 마음만은 평안한 그 평안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